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어, 에스라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한다. 광야에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에 씨를 뿌리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예, 맺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가 내리지 않는데도 씨를 뿌려야 할까요? 네, 성경은 뿌려야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물이 없는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눈물을 뿌리라는 거예요. 눈물을. 눈물의 씨앗인 거예요. 그러니까 씨만 뿌려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눈물과 함께 뿌려야 된다는 거예요. 눈물만 운다고만 되는 일이 아니에요. 씨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눈물과 씨는 함께 가야 됩니다. 광야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 씨만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눈물도 뿌려야 됩니다. 눈물만 뿌린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씨도 뿌려야 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 말씀의 성취의 역사로 고레스 칙령을 통하여 다 포로에서 귀환합니다. 70년 동안 살았는데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믿음은 떠나고 가는 것입니다. 내가 익숙하고 안정되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모습으로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으로 모험하는 것이죠. 어드벤처 하는 거예요. 쉬운 것은 아니지만 그 안에 은혜와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부작용도 없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떠나라는 거예요. 아니 70년 살았으면 여러분 우리가 어디 한 곳에서 30년만 살아도 거기가 내 고향이 됩니다. 70년을 살았습니다. 거기서 아이들이 태어났고 자리 다 잡았고 또 열심히 살아가지고 집도 얻고 뭐 예를 들어서 뭐 높은 지위에도 올라가고 뭐 다니엘 같은 사람도 생기잖아요. 그리고 인구가 100만 명이 됐어요. 그러면 그냥 다 바벨론에 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떠나라는 거예요. 이집트에서 400년 살았어요. 그러면 그냥 이집트 사람이에요. 노예를 할지라도. 근데 주님이 떠나라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나안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예수를 믿는다는 건 세상에 뿌리를 두지 않고 하나님께 뿌리를 두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뿌리를 바꾸는 거예요. 중심이 이동되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으로 산다는 게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깨닫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에서 뽑아가지고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땅을 다 안식하게 해가지고 땅을 쉬게 해놓았다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다시 성전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말씀은 그렇게 시작됩니다. 성전을 건축하라. 그래서 42,360명, 860명, 아무튼 42,360명 1차 포로 기한 스룹바벨과 예호수아, 스룹바벨과 제사장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1차 포로 귀환자들 42,360명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2차 포로 귀환 때 에스라가 중심이 돼서 5천 명이 돌아오고 3차 포로 귀환 때 느헤미야가 중심이 돼서 한 2천 명 이상이 돌아와요. 그래서 총 도합 한 5만 명이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 1차 포로 때 최소 100만 명, 바벨론의 최소 100만 명, 많게는 300만 명까지 보는데 한 200만 명으로 치자고요. 한 2.5% 정도가 포로에서 돌아온 거예요. 다 돌아온 게 아니에요. 2.5%가 돌아왔고 말씀하시기를 가는 사람을 보내는 사람들이 은과 금을 보내서 그대로 사명을 완성하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은과 금이 따라오죠. 그래가지고 우리 어제 말씀 보니까 겨우 성전의 기초를 놓습니다. 그런데 다 울어요. 한번 볼까요? 어제 말씀 우리 에스라 3장. 자, 우리 마지막 절 12절 같이 한번 볼게요. 12절, 13절 같이 볼게요. 시작.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나이 많은 족장들은 첫 성전을 보았으므로 이제 이 성전의 기초가 놓임을 보고 대성통곡하였으나 여러 사람은 기쁨으로 크게 함성을 지르니 백성이 크게 외치는 소리가 멀리 들리므로
즐거이 부르는 소리와 통곡하는 소리를 백성들이 분간하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성전의 기초가 놓여졌습니다. 사람들이 기쁜데 울어요. 우는데 기뻐요. 여러분, 이 느낌이 오십니까? 잃어버렸던 성전을 되찾는 것입니다. 기쁨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건 바로 이런 일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슬픈데 회개의 눈물이죠. 기뻐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죠. 눈물과 씨 같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성전의 기초를 놓고 성전 건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데, 시작되자마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1절, 우리 4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사로잡혔던 자들의 자손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한다 함을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이 들었다. 듣고. 여러분,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4절 보세요. 4절 같이 읽어볼게요. 4절 시작. 이로부터 그 땅 백성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하여 그 건축을 방해하되. 예,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대적하고 방해하는 일들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울며 예수 믿고 기쁨 가운데 신앙생활 시작했는데,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나요. 어떤 일이 일어나요? 방해하고 대적하는 일들이 일어나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아브라함이 말씀을 쫓아 가나안 땅에 발을 들였는데 좋은 일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하셔서 갔으니까, 믿음으로 갔으니까. 근데 첫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나요? 땅에 기근이 일어나요. 아니, 먹고 살게는 해줘야지. 아니, 가르쳐 갔는데 그 땅이 기근이어서 먹고 살 수가 없어서 아브라함이 생각한 게 뭡니까? 아, 이집트에 가면 먹을 게 많으니까 글로 가야겠다. 잔머리 굴렸다가 엄청 고생하죠. 아내를 잃을 뻔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선으로 바꿔주셔서 그 애굽에서 쫓겨날 때 이 가나안 땅에서 살 자산을 얻어서 나와요. 아브라함이 나중에 거부가 되는데 그 거부의 그 시드머니, 그 자산을 어디서 얻냐면 애굽 땅에서 바로가 내쫓으면서 막 그냥 자산을 막 부어줘요. 하나님은 선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넘어져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뭐가 좋은 거고 뭐가 나쁜 건지 하나님의 선하신 앞에서는 때로는 헷갈려요. 고난도 축복이고. 할렐루야. 날씨를 생각하시면 돼요. 날씨가 좋다 나쁘다 뭘로 기준 삼습니까? 다 자기 선호도예요. 날씨가 뭐가 좋은 거예요. 저는 결혼해서 아내를 만나고 깜짝 놀랐어요. 비 오는 날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저는 비 오는 날이 싫거든요. 근데 비 오는 날에 너무 좋대요.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안해지고 그런데요. 그래서 비 오는 날 드라이브하고 이런 게 좋다는 거예요.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인생을 이만큼 살고 보니까 그럴 수 있겠다. 그렇죠? 누구에게는 비가 오는 것이 안 좋을 수 있지만 누구에게는 농부 이런 사람들에게는 비 오는 게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비 오면 막 나가서 춤추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예전에 그런 드라마 이런 거 보니까 뭐가 좋은 거예요? 뭐가 나쁜 거예요? 여러분, 좋다 나쁘다 이건 되게 다양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최선을 찾을 뿐이에요. 최선. 뭐가 제일 좋은 걸까? 우리 가운데 뭐가 제일 좋은 걸까? 우리가 다 좋다고 다 좋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공리주의가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누군가는 항상 어려울 수 있다는 걸 이해하고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면 누군가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이 구조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부자가 되면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하나님 은혜 주도 공부를 잘하게 되면 거룩한 책임감을 갖는 게 중요해요. 이게 기독교 정신이에요. 그런데 지 잘나서 잘 된 줄 알면 다 망하는 거예요. 아무튼 이 좋다 나쁘다에 대해서 사실 인간은 그냥 다양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가 이걸 생각하면 좀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뭘 좋아하실까 거기에 우리의 삶에 기쁨이 있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좀 달라지는 것이죠. 어, 하나님은 선하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사실은 안 좋은 일이에요. 대적이 왔잖아요. 방해가 일어나잖아요. 안 좋은 일인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방해와 대적을 변하여 선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으로 우리가 읽을 필요가 있어요. 우리 신앙도 똑같아요. 예수 믿고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고 만사형통 할렐루야 되기를 원하지만 만사형통하지 않을 때가 많더라.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기억하죠. 야고보서 1장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너희가 여러 가지 대적과 방해를 만나거든 어떻게 하라? 기뻐하라. 지혜를 얻게 되고 인내를 얻게 되고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구비하여 온전함에 이르게 될 것이다. 성전 건축이 시험이 왔습니다. 성전 건축이 믿음의 삶이 시험이 왔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게 있어요. 대적이 듣고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마치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다가오는데 천사의 옷을 입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볼까요? 자, 2절부터 보면 스룹바벨과 족장들에게 나와 이르되 우리도 너희와 함께 건축하게 하라. 우리도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아수르 왕 에살핫돈이 우리를 이리로 오게 한 날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노라 하니. 자,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멸망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의 주변 강대국들의 제국의 역사를 보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로마 이게 성경의 5대 제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멸망하는데 아수르의 이민족 정책이 뭐냐면 혼합 정책이에요. 그래서 강제 이주, 저쪽에 있는 사람을 이리로 데려오고 이쪽에 있는 사람을 절로 보내는 거예요. 강제 이주시킨 거예요. 예전에 우리 고려인들이 강제 이주를 당했죠. 그렇죠? 연해주에 살던 우리나라 우리 민족 고려인들이 강제 이주당해서 어디까지 갔어요? 중앙아시아에. 그렇죠? 카자흐스탄 이런 데까지 이주당했다고. 제가 카자흐스탄 가봤더니 거기 한국말하는 조선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들을 고려인이라 그래요. 똑똑해요. 우리랑 똑같이 생겼어요. 근데 말은 조선말을 고려말을 하는데 그때 이제 러시아 사람인 거죠. 카자흐스탄 사람인 거예요. 이런 이제 강제 이주 정책 고생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 시베리아 횡단 열차 그거 타고 가다가 중간에 떨어뜨린 거예요. 몇십만 명, 30만 명인가 죽었다더라고요. 그 소수가 살아남아가지고 아무것도 없이 맨몸으로 떨어졌대요. 그 광야에 그 손으로 다 땅 파가지고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척같이 살았겠어요. 그런 강제 이주. 오늘 말씀에도 강제 이주 당한 사람들이 나와요. 여러분 다른 데 살다가 이 가나안 땅으로 강제 이주 당한 거예요. 그리고 거기 남아있던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제 혼합이 된 거죠. 그게 그 유명한 사마리아 사람들이에요. 사마리아 사람들. 그러니까 사마리아 사람들도 참 비운의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어렵겠어요. 어쩔 수 없이 그들과 섞여 산 거예요. 그러니까 피가 섞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스라엘 가서 사마리아 그 세겜 땅 지역에 제가 웨스트뱅크라고 하는 지역에 들어가 봤는데 여전히 사마리아 종교가 있더군요. 놀라운 건 사마리아 오경이라는 성경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도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유대족 비슷한데 달라요. 그러니까 유사 종교, 사이비, 이단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비슷한데 달라요. 그러니까 이때도 이미 그랬어요. 자, 이들도 뭐라 그래요? 우리도 이 건축에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표현은 그 2절의 중반에 보면 너희같이 너희 하나님을 찾노라. 우리 하나님이라고 그랬으면 좀 이게 느낌이 달랐을 텐데 너희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전을 건축하는데 사람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성전 건축을 하는 거 돕겠다고 왔으면 어이구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돕는 자를 붙여주셨군요. 손 딱 잡고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매몰차게 하는 것 같아요. 3절 보세요. 스룹바벨과 예수아와 기타 이스라엘 족장들이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홀로 건축하리라. 여러분 성전 건축하는데 사람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당연히 필요하죠. 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당연히 필요하죠. 돕는 사람이 나타났으면 좋아요 나빠요? 여러분 잘 봐야 돼요. 이럴 때 좋은 거 아니에요? 야 하나님이 은혜로 붙여주셨구나 이렇게 생각만 한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여기 원문을 보니까 너희는 우리와 상관이 없다. 이게 사실은 너희는 우리와 관계가 없다. 이렇게 지금 우리는 이해하잖아요. 그냥 되게 단순한 말이에요. 아니다.
한 단어로 써 있어요. 로라고 하는. 로는 부정형이거든요. 아니다 그냥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도와줄게. 아니 딱 단칼에 거절해요. 아유 냉정하게 이렇게 거절하냐.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 여호와를 홀로 건축하리라. 이건 무슨 소리냐면 여호와를요 다만 건축하겠다. 우리가 하겠다는 거죠 그냥. 자 결론적으로는 4절에 보니까 여러분 돕겠다는 사람에게 아니 괜찮아요. 그러면 아니 정말 도우려고 그랬으면 괜찮다 그래도 뒤에서 안 보이게 도와줄 수도 있고 다른 면으로 도와줄 수도 있고 그러잖아요. 근데 아니다 해봤더니 어떻게 일어나요? 바로 방해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대적자고 진짜가 아니었다는 걸 알게 돼요. 그렇죠? 자, 결론적으로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이런 걸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전 건축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냥 건물을 세우는 거였으면 도움 받는 게 맞아요. 그냥 건물을 세우는 거였으면 도움을 받는 게 맞는데 이건 그냥 건물을 세우는 게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이 에스라 말씀을 듣기 위하여 우리가 지난 역대하 마지막부터 에스라를 이어가면서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개의 시간이었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는 회개와 믿음의 도전의 시간이다. 본토 친척 아베 집을 떠나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는 것은 돌이킴, 회개와 순종, 믿음이다. 그러니까 성전 건축은 건물을 세운다. 그럼 당연히 도움을 받아야죠. 그런데 이것이 회개와 믿음의 영역이다로 들어가면 이거는 굉장히 개인적인 영역이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그 공동체적인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누가 대신하여 회개해 줄 수가 없어요. 카톨릭 같은 데는 대신 회개도 막 해주더라고. 대신 회개해 주는 건 없습니다. 대신 믿는 거 없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를 참 믿으면 자식들은 구원을 받습니까? 구원받을 가능성이 많아지죠. 물론 성경이 공동체의 구원의 개념도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은 그것은 복음의 영향력, 믿음의 영향력의 범위 안에 들어와서 이들에게 놀라운 은혜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이지 여러분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안에 여러분 대신 구원받아 줄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이거를 모르면 여러분 구원은 혈통과 육정으로 되지 않습니다. 유전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가 목사였다고 자식이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내가 집사, 장로, 권사라고 내 자식이 믿음이 좋다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건 다른 영역이에요. 각자의 영역이에요. 회개한 믿음의 영역을 들어가면 그냥 알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내가 순종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이스라엘이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누가 대신해 주는 거? 그거 안 쳐줘요, 하나님은. 그래서 이 회개와 믿음의 영역에 가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도를 정확하게 받는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첫 번째. 믿으십니까? 새벽 예배 왜 나오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깨우시고 나를 보내시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기서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할 뿐이죠. 우리의 다음 세대와 자녀들과 교회와 연약한 자들 기도할 뿐이에요. 근데 이런 거 하다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안 나오는 사람들, 예? 이런 거 안 하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여러 가지 마음이 들잖아요. 여러분 그거 주 앞에 내려놔야 돼요. 왜?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그에게도 말씀하시기를 소망할 뿐이에요. 할렐루야. 나에게 은혜 주시고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그들에게도 역사하시기를 소망할 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막 머리끄댕이 잡고 또도 지금 저희 딸내미들 새벽을 깨우게 하려고 마음을 쓰고 기도하고 오늘 아침에 가서 깨우기도 했어요. 지금 기도할 때거든요. 기도할 제목이 막 몰려오는데 일어나라 깨어라 일어나야 안 일어나 하고 안 일어나 어저께 논다 그러더니 안 일어나. 여러분 성도들은 어때요? 똑같아요. 안타까운 마음이 있어요. 일어나기를 원해요. 새벽을 깨우기를 원해요. 그냥 안 해요.
여러분, 이 모든 것 안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회개와 믿음은, 잘 들으세요, 눈물과 씨앗은 내가 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야 이게 없잖아요. 분별이 안 돼요. 오늘 이스라엘, 이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단칼에 아닙니다 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단독자로 서 있으면 그냥 알아요. 분별은 복잡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지식과 경험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것도 도움이 되는데 하나님을 알면 그냥 알아요. 이걸 내가 해야 되는 건지 같이 해야 되는 건지 그냥 알아요. 주님이 회개하라고 했잖아요. 근데 야, 너 회개해.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나 회개하는데 내 회개를 도와줘. 뭐 그런 건 없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 되는 거지. 지금 성전 건축은 뭐다? 눈물과 씨앗이다. 회개와 믿음의 영역이다. 영적으로 깨어있고 분별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아니다. 우리가 하겠다. 여러분, 진짜 도와줄 사람이면 이런 말 들어도 도와줍니다. 하나님 마음에 감동하셔서 저들을 도와야겠다면 그가 아니라 그래도 아, 그래요. 그럼 제가 다른 걸로 도와주게 돼 있습니다. 무조건. 근데 태도가 확 바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지혜롭게 분별하며 살아가는 그 지혜의 중심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딱 중심을 갖고 서 있으면 복잡한 게 없습니까?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단 사입이 뭐 지식이 많아야 보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품만 제대로 알아도 그냥 알아요. 자신의 욕심과 탐욕과 종교 중독의 그 어떠함이 그냥 짬뽕이 돼가지고 죄송하지만 그 모든 이단과 사이비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뭡니까?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만 잘 될 수 있다면 그냥 그거 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좋은 거예요? 나한테 좋은 게 좋은 거야. 남이 어떻게 되든 간에 가정이 어떻게 되든 간에 나만 좋으면 다 좋은 거야. 이런 악한 게 어디 있습니까? 원래 자본주의는 자본을 잘 획득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책임을 갖는 게 중요한데 그런 정신 하나도 없고 그냥 뭐 남이 어떻게 되든 간에 그냥 다 그냥 소유욕에 쩔어가지고 그냥 다 내 거 하겠다. 이게 다 망조가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살려면 내가 바로 서야 되는 거야, 내가. 내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방해를 만납니다. 대적으로 밝혀집니다. 아, 그러면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데 쉽다 쉽지 않다.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방해를 만나는데 얼마나 조직적으로 방해하는지 단순히 심정적인 방해, 심리적 방해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면은 여기 4절에 보면 유다 백성의 손을 약하게 했다. 이 손을 약하게 했다라는 말은 뭐냐면 일할 힘을 빼는 거예요. 일할 의욕이, 사람의 의욕이 있어야 돼요.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손을 자꾸 놓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손을 강하게 하라.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붙드신다. 이런 표현은 다 뭐냐면 능력, 파워에 관련된 문제거든요. 손을 약하게 했다는 건 자꾸만 우리 힘을 빠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려고 하는데 우리의 힘을 빠지게 하는 일들이 많다 적다? 많습니다. 많아요. 가나안 칠족속에 떡하고 버티고 있고 꼭 믿음으로 하려고 그러면은 그런 거 있어요. 새벽 예배만 오면 배가 아프대. 새벽 예배 안 나가면 배가 안 아프대. 아, 그럼 내가 배가 안 아픈 게 좋으니까 새벽 예배 나가지 말아야지. 이게 참 너무 할 말이 많은 거죠. 믿음의 길을 갈 때 어려움을 당하면 뭡니까? 그 시련을 통과할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의 생각이 어디에 다다르지 못한 거예요. 뭐 하나님 말씀 앞에 단독자로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적에는 내가 좋은 것이 중요한 것인데 우리가 성숙해지면 중요한 것이 내가 좋아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생각이 바뀌잖아요. 이게 믿음의 과정이란 말이에요.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다가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예수를 위해 나를 믿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믿는 주권 단계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어디에 머무르세요? 나를 위해서만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이용하게 되죠. 하나님을 이용하고 신앙을 이용하고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렸을 땐 다 그래요. 애들을 보세요. 조금 전까지 아빠는 너무 좋다 그러다가 아빠가 하지 마. 그러면 바로 아빠는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좋고 나쁨이 자기의 감정에 걸려 있어요. 날씨가 좋다 나쁘다가 자기의 어떠함에 걸려 있어요. 다른 사람 생각도 안 해요.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갖고 이제 생각도 안 한단 말이에요. 어린 거예요. 근데 이게 나이가 들어도 시간이 지났는데도 계속 그 모양이잖아요. 그는 판단받고 나중에 정죄당하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심판받습니다. 여기 계속 힘이 빠지게 했다. 손에 힘을 빼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얼마나 세게 하냐면 여러분 고발을 하는데 보니까 5절 보세요. 관리들에게 뇌물도 주고 여러분 사람들이 동원되는데 7절부터 10절까지 보면 뭔 이렇게 많이 사람들이 많이 그걸 싫어해. 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이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을 다 좋아할까요? 안 좋아요. 우리의 대적, 이 대적이란 말이 사탄이라는 뜻이에요. 세이튼, 사탄, 사탄막이 역사합니다. 저도 어제 어떤 사람과 상담 아닌 상담을 하는데 계속 듣다 보니까 마음에 그런 말이 오는 거예요. 야, 하나님이 저 사람의 관계를 깨려고, 아니, 하나님이 아니죠. 저 사람의 관계를 깨려고 사탄이 역사하는구나. 그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얘기해 줘야겠는데 이걸 들을 기가 있겠나. 그래서 듣다가 얘기해 줬어요. 사탄이 지금 관계를 깨려고 역사하고 있다고. 막 서로 비난하고 그냥 막 칼로 찌르고 막 말에 칼로 찌르고. 근데 그러고 있는 줄 몰라. 분별이 안 되는 거죠. 왜? 말씀 앞에 서 있질 않으니까. 방해자들이 많아요. 이 패턴이 말려들면 다 죽는 거예요. 얼마나 참 얍삽합니까? 가만히 손 놓고 있다가 성전 건축이 딱 놓여지니까 자기들도 뭔가 거기서 이익을 얻으려고 거기 들어오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비즈니스 하다 보면 그런 일이 너무 많다잖아요. 저도 제 아는 분이 후배가 사업을 하는데 아주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큰 사업을 도전했는데 대기업들이 도와줄 줄 알았는데 안 도와주더래요. 자기가 했는데 다 대기업들이 뒷줄지고 있다가 어느 정도 키워놓으니까 방법을 써가지고 한 번에 무너뜨려요. 그 물건을 사줘야 되는데 아무도 안 사줘요. 그거 다 얘기해 놔가지고 아무도 안 사주게 하니까 팔아야 되는데 못 팔다 견디다가 회사가 무너지게 됐으니까 헐값으로 이것을 내놓으니까 그때 대기업이 큰 손이 나타나서 그걸 싹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 들으면 세상이 무섭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거 보면 똑같은 거예요. 야, 성전 기초 놓을 때 울며 씨를 뿔 때 가만히 있다가 성전 기초 다 놓으니까 돈 쓰고 기반 놓으니까 그거 싹 가져가려고 그런 세상의 악함들. 이거 어떻게 우리가 극복합니까? 여러분, 에스라 읽어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 15년 동안 아무것도 못해요.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믿음의 여정 가운데 이런 일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승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굴 보내세요? 에스라를 보내요. 에스라. 에스라의 뜻이 뭐다? 도움이에요. 야,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 도우신데 뭘로 도우시나 봤더니 에스라가 뭐예요? 학자예요. 말씀을 집어넣어요. 이게 키포인트예요. 어떻게 이 대적과 방해와 이 고발과 이 수많은 이 대적자들의 이 인해 전술을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이 단독자들이 어떻게 이거를 우리가 감당하느냐? 다른 길이 없어요. 말씀이에요. 그 말씀 붙들고 울더라도 씨를 뿌려야 돼요. 그때 우리 하나님이 온전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울더라도 씨를 뿌리는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충만케 하시며 새롭게 하시며 울더라도 씨를 뿌리게 하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오늘 머리 숙여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오늘도 씨를 뿌리는 울더라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임재 장소를 확장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약한 자들과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십시오. 함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응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마음껏 기도하시고 은혜롭게 돌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